오늘은 뭐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 말씀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그리고 이거를 내가 올 때까지 대대로 기념하라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이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그리고 떡을 먹을 이제 화채설이라고.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예식 중에 아주 큰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 떡을 먹게 되면 예수님을 먹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결국은 뭐 기독교 안에서도 성찬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인지 세상인지 모르게 되고 예수가 빠진 그 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바뀌긴 바뀌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들을 점점 교인들이 이제 많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는 이게 안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하는 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종교개혁 당시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고 다시 돌아가도 또 지나가게 되면은 또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더 발전된 개혁은 뭐냐면 이제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초대교회. 그 초대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제일 그한 게 성찬입니다. 성찬. 굉장히 이게 이제 그 성찬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그거는 이제 말씀이죠. 설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리키는 이제 그 사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찬,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 생활인 겁니다. 이게 이제 초대 교회의 아주 큰 세 가지 특징 중에 세 가지가 중요한 그 어떤 교리랄까 형식이랄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사도들의 설교, 그 다음에 떡을 떼는 것, 그 다음에 공동체 생활을 하는 것. 이게 이제 초대 교회의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성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올 때까지 영원히 기념하라. 그런데 이제 어떻게 떡을 먹고 그분과 하나가 되느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내가 떡을 먹었는데 어떻게 그분과 하나가 되냐 이거예요.
그냥 하나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 거지. 나와 주님과 하나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또 떡을 먹는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과 하나 되는가 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는 말은 곧 말씀을 먹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열심히 주님과 하나 돼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먹었어요. 먹는 게 어떤 거였냐? 말씀을 열심히 보고 뺏기고 쓰고 외우고 뭐 아무리 해도 그분과 내가 하나라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여기 뭐 교회 생활 많이 하신 분들 많잖아요. 내가 성경을 많이 보고 공독을 많이 했어요. 어떤 분은 뭐 100독, 1000독을 한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 저는 뭐 1독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1000독, 100독, 1000독 한 사람 보고 당신 주님과 하나가 됩니까? 아니 100번을 성경을 100번을 먹으면 얼마나 성경을 말씀을 많이 먹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먹어도 그분과 나와 하나다 이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읽은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 많이 아는데 자기는 그렇게 못해.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면요 정말 마지막에는 나는 못 지키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어설프게 지키면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성경대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성경대로 살라고 그러면은 안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하면 이제 교리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는 안 되는데 남보고는 성경을 이렇게 지키라고.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아무리 외우고 또 보면 뭐 그렇죠. 저도 조금 하려다 말았는데 성경을요. 제가 그 학교에 가가지고 사람들 보니까 그 학교 안에서 성경책을 펴놓고 창세기서부터 필사해. 공책에다가 그걸 받아서 그 보고 써요. 그 쓴 사람 치고 다시 난 사람은 못 봤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하냐 하면 먹고 마시면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포도주를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나와 소화가 돼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돼서 그 소화된 그 힘으로 내가 사는 거란 말입니다. 내가 인삼을 먹었으면 그 인삼이 내 몸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어 가지고 그 인삼의 효능에 의해서 내가 살 수 있죠. 힘이 원동력이 되잖아요. 그 먹는다는 것은 결국 나와 하나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도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것은 결국은 나 자신을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우리가 선생님 살과 피를 먹습니까? 이렇게 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생각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는 자리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구속복음입니다. 여기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엄청나게 비약이에요. 비약. 갑자기 비약이 됐어. 사람을 먹고 마시는 그 자리가 어딘지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점프해서 판이 막 다른 데로 쑥 차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이 나구나 하는 것이 그분을
먹고 마시는 겁니다. 아, 이건 엄청난 비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은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먹고 마시고 씹고 그 필사를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해도 그분과 결국은 하나가 된다는 생각은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또 하나 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모독하는 불경죄에 해당되는 거라. 내가 예수와 하나다. 그분과 하나가 됐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런 거는요, 오히려 불경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예수와 하나다 된다 이런 말을 하면은 큰일 날 일이잖아요. 예수님과 나와 하나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이거는 기독교인으로서 말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과 하나인 자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자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 하나님이 준 원형의 사람, 이 사람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하나로 만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구나. 그 안에 있구나. 그리고 그분을 만났다. 하는 이 복음이 이 땅에 나타났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와 나와 하나다. 이거 세상에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종교 안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 내가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내 예수 안에 내가 있고 나도 예수 안에 거하는 이 자리가, 전 정말 이게 우리도 목사님 초창기에 성찬식을 했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의 몸을 먹는구나 하면서 떡을 먹어야 되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구나 하는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셨단 말입니다. 특히 가톨릭에서는 더 하잖아요. 영생가 그거 안 받은 사람은 그 성찬식에 참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해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예수와 나와 하나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그분이 또 내 안에 있는데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라. 술을 마셨고 포도주를 마셨고 카스테라를 먹었어요. 빵을 먹었어요. 떡을 먹었던. 근데 실감이 안 나. 내가 예수 안에 있다.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일반 종교에서는 엄숙하게 했는데 저희들 그걸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빙 돌아가면서 떡을 앞에 사람들이 막 집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사람이 없어. 먹을 게 없어. 그리고 또 이제 포도주를 돌리는데 술을 안 먹던 사람이 공식적으로 술 먹는 장소가 되어버렸어. 그 앞에서 그냥 주님의 피라 그러니까 얼마나 마시고 싶겠어요. 피를 마시니까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고 포도주를 벌컥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많이 먹은 사람도 그분과 나와 하나다 이렇게 안 되더라고. 내가 그분 안에 있다 이렇게 안 되더라니까요. 뒤에 사람들은 맛도 제대로 못 보고 다시 가서 슈퍼 가가지고 포도주를 사오는 건데 그런 아주 해프닝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을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로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 예수님은 육신적인 말이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육신적으로 생각해 버리니까 육신의 말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은 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말이 달라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 떡과 음료를 실제로 마시고 그 실제적인 효과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술을 먹었으면 얼굴이 빨개지고 소리 안 치던 사람이 큰 소리도 참 쳐보고 이러듯이 실제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실제로 먹은 사람, 다시 말하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이 된 사람은요, 삶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은 그 변화는요, 다른 변화가 아니에요. 착한 일, 선한 일, 이거는 세상도 다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세상에 없는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원리는 주권이 다 자기에게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권이 있어서 자기의 주권으로 사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삶. 그 말은 자기가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하는 삶.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주권이,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주권이 전적으로 자기를 지으신 자에게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매달릴 수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전에는 아버지도 있었다니까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했어요. 그래도 그 아버지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자리는 아버지도 안 통하는 자리인 거라. 그게 뭐가 남겠어요? 예수님에게 남은 것은 지은 자와 지음을 받은 자, 이 관계만 딱 남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본질이라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이 본질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은 뭐예요? 주권이 자기에게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결국은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주권이 내게 없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뭐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내가 뭐 되어야 하는 그 세계 안에서 보면은 더 안 되는 세계로 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피조물 하는데 지 멋대로 그게 피조물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나는 내 멋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는데 예수님은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일하니 내가 일한다. 이거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으로 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하다 그러면은 뭐 도덕과 행실이 완전해야지 완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자기가 피조물로서의 위치에 서 있는 그것이 완전한 거예요. 그걸 표현해서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완전한 거예요. 아,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하나님 생명이 없구나. 이걸 아는 것이 한 가지가 부족하잖아요. 하나님 생명이 없는 한 가지가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하면 불완전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 한 가지가 부족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람을 그렇게 지어놨다고 하셨는데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있어요? 구약에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거를 모형으로 보여주셨지만 실제적인 그 모형의 실제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 안에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 내 살과 떡과 잔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와 무관하다. 나와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뭐 해도 그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예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와 상관이 없어요. 예수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하고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실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명쾌해지는 겁니다. 어디서 제가 얘기를 하다가 연합의 목표를 두고 하면은 안 된다는 거래요. 연합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이런 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연합이 목표가 되면 안 된대요. 위치가 목표가 돼야 된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는지 모르겠더라니까요. 여자만 있으면 뭐하고 남자만 있으면 뭐예요? 흙이 있고 씨 따로 있고 그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흙은 흙대로 있고 씨는 씨대로 보존되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살고 여자는 여자로 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려면 말로 또 남자 여자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사람으로 그냥 아무런 남자 여자가 아니 그냥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면 되지. 안 그렇겠습니까?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그 하나님의 갈망 속에서 만들어진 그 사람을 표현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왜 위치를 회복해야 되는가? 왜 위치를 회복해야 되는가? 연합을 위해서 위치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위치가 이탈된 사람은 제일 먼저 할 것이 위치가 이탈된 상태에서 연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치가 이탈된 사람은 먼저 위치를 회복해 놓더라고요. 제 인생도 보면은 저도 열심히 살아왔어요. 순수하게 살아보기도 하고 남처럼 뭐 다른 야심을 품고 세상적인 야심을 품고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뭐 야심을 품었다면은 주님을 따라가는 이 야심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야심.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도 그 마음에서 벗어나는 거는 난 큰 죄를 짓는 것, 스스로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만 따라가는 그 위의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따라가도 안 되더라고요. 문제는 그렇게 따라가는데도 안 돼.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니까 어떻게 되냐. 사람이 강팍한 사람이 되더라니까요. 다시 말하면은
괴물이 돼서 괴물이. 난 그걸 괴물이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그게 아주 정상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사는 게, 아니,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면은 그래야지. 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지금 와보니까 괴물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다운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구속을 만나서 내 정체성, 내 위치를 찾고 하나님이 주신 그 원래 사람을, 원행의 사람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괴물로 살았구나. 괴물로 산 게 뭐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같이 살려고 하는 게 괴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괴물이에요. 천사 같은 게 사는 게 뭐 능력으로 있겠지만은 아주 우리에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아주 착한 사람으로 사는 이게요. 천사를 사모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선에 매이게 되면요. 선에 꼼짝만 아주 그 족쇄에 채이는 거예요. 착한 사람에서 조금만 벗어나면은 내가 못 견뎌. 내가 성실한 사람으로 사는데 거기서 조금만 빗겨나면 내가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뭐 선, 착함, 성실 뭐 여기에 다 사람들이 매여 사는 거예요. 매여 사는 건 결국 종노를 하는 거예요. 천사의 종노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지키고 사는 건 같지만은 천사의 종노를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다운 면이 하나도 없었어요. 난 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그랬기 때문에. 아주 그 종교에서 벗어나면요. 아주 무자비해요. 자기 종교에서 벗어나면은 사람이 무자비해진다니까요. 그게 우리 중동에서 보잖아요. 중동에서. 크게 보면 그렇고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내가 종교적으로 나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주 무자비해요. 사람 취급 안 한다니까요. 그게 괴물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아무 다른 게 없어요. 단지 종교가 다르다는 것 뿐이에요. 색깔이 다른 것 뿐이고, 이점이 다른 것 뿐이고, 지식이 다른 것 뿐이에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뭐 대학원까지 공부해도 대구 교회도 대학원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뭐 쫙 어디 몇 장을 언제 목사님이 몇 월 며칠에 무슨 말씀하셨다면 쫙 나와요. 근데 아무리 먹어도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 그 새 판이 오니까요. 뭐 꼴찌와 1등이 없지만은 꼴찌 하던 사람이 1등이 되고 1등 하던 사람이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야 목사님이 어디로 갔어? 이런 결과가 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분의 살과 피, 떡과 음료 과연 이걸 먹어야지, 마셔야지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렇게 되는데 과연 그 떡과 잔을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인데 구체적으로 나를 먹으라는 얘기인데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신과 같은 자리였으면 어떻게 먹어요 사람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일 때 내가 그분을 먹고 마시고 그분이 내가 그분 안에 그분이 내 안에 이 자리가 아니면은 뭐 아무리 뭐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그냥 믿을 뿐이지. 아, 진짜 내가 그분 안에 있구나. 또 그분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안 되더라니까요. 또 말씀을 많이 먹으면은 또 그분과 나와 하나 되는 것 같았어. 그래서 성육신이, 우리가 성육신을 그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계속 목사님 말씀을 계속 뭐 정신없이 먹으면 많이 먹는 사람이 성육신이 많이 되는 줄 알았어.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 더 잘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다 이 복음이 나와서는 그게 다 무너졌어요. 다. 그러니까 그분과 우리와 임마누엘 되는 자리, 말씀이 육신이 되는 자리,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는 이 자리는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이 예수, 이 안에서 밖에는 없어요. 다른 자리에서는 그분을 먹고 마실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새롭게 들렸어요. 그분을 먹고 마시는 수 있는 자리. 그래야지 내가 그분을 먹어야지 내가 힘이 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맛있는 걸 먹어야지, 영양분이 있는 걸 먹어야지 내가 힘있게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능력, 힘, 이거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가 뭐 능력이 뭐겠어요? 우리에게 있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힘이라니까요.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 자리 위에는 이길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아들이 아니면은 세상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요한 1서에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다 해놓고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면 그거는 예수 하나님 아들을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을 알아가면 알수록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탄에 대해서 사탄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환경에 매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환경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환경을 축복하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다시 요한으로 말하면은 우리를 이렇게 정말 새로운 세계로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저는 1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벌써 1월달이 이제 끝판에 와가잖아요.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다니까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것이 그분과 나와의 연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저는 내일을 걱정하지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생각을 안 하고 산다니까요. 아주 단순해졌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나는 오늘 나에게 준 이 하루를 이 사람으로, 이 생명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굉장히 멍청해지는 것 같아요. 진짜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많이 잘 표현하더라고.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이건 이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 뭐 아주 구체적으로 잘 표현돼. 난 구체적으로 잘 표현 못하는데 그냥 나는 오늘 주어진 이 시간을 그냥 이 사람으로, 이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신기해요.
아니 내가 부족함을 느끼려 그러면 하룻밤을 이틀밤 너 부족할 거예요. 생각하려면은 잠 안 자고. 야, 근데 전혀. 그리고 저는 지나간 일을 생각 안 해요. 지나간 일을 생각하면 뭐예요? 아, 좋은 거라면 생각해도 좀 좋겠지. 옛날 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거를 그렇게 생각 별로 안 해. 전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 그래가지고 그 자기에게 뭐가 하겠어요?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그냥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내가 지난 날을 그러니까 지난 날을 깊이 생각한 사람은 그래요. 깊이 생각한 사람은 또 나중에 바뀌면은 또 깊게 찬송을 해. 아, 근데 저는 아주 단순해서 그럴 필요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 왜 굳이 사서 고생을 해요? 아니, 그리고 미래를 가지고 또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거 뭐라 그러나? 마이가리. 미리 땡겨서 하는 거. 마이가리. 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양식은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기분 좋게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구속의 주님을 찬양합니다.